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보혈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개인이 이 땅에 실현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띠는 모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봉독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은혜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이 필요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크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소망 굳게 붙드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생명의 약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또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이 시간, 이 시대, 마지막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자가 다만 먼지에 불과한 무능한 자연이 주님께서 손 가리우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이름과 진리만 높아지는 복된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빵을 좋아하십니까? 성원님들 빵을 안 좋아해요? 왜? 건강 때문에? 아니요. 맛없어요. 빵이 맛없어요? 네. 그래요. 동네 제과점이 별로 없어요? 동네? 있어요. 무슨 제과점? 뚜레쥬로? 뚜레쥬 빵도 여러 가지 맛있는 게 많이 나왔는데. 성나님 빵 좋아해요? 안 좋아해? 빵을 안 좋아하는 권일이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설교는 빵 무지 좋아하죠, 그죠? 심지어 만들어서 먹기까지 하죠. 빵이란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여 물을 섞어 발효시킨 것을 오븐에 구워낸 것을 말합니다. 빵의 역사가 6,000년이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농경 문화가 시작되자마자 빵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빵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빵이 이제 레헴으로 발음됩니다. LCHM인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베들레헴. 네. 베이트 그 다음에 레헴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음시켜서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되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신 곳이죠, 그죠? 이처럼 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창세기입니다. 처음 빵 모습은 발효가 안 된 납작하게 구워낸 형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은, 이 빵의 재료가 되는 곡물은 몇 전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몇 전날? 빛궁, 채광, 날사죠.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들어요. 곡물도 심 있는 채소가 나오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의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곡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가 곡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 과일 나무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농경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원래 에덴 동산은 사람이 땀 흘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안기가 자욱해 올라오고 그야말로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조건, 방업성이 잘 되고 그야말로 가장 완전한 곡물이 살 수 있는 것. 지금처럼 따지면 지금의 예를 들자면 온실과 같은 상태였죠. 물층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기 전에 노아 대명사에 있었기 전이기 때문에 물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에서는 습기가 올라오고 온화하고 그야말로 곡물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은 땀을 흘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야말로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변화가 생긴 거죠. 스스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으므로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농경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다면 누구요? 아담. 네, 아담이죠. 자, 본격적인 농경은 이제 가인이 시작한 것을 보지만 최초로 농경을 시작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빵이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창세기 3장 19절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최초로 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한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살게 되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 나무의 과일을 먹게 돼서 그대로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땅을 갈라서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서 빵을 먹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이 육체가 그야말로 그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유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육체는 여러 가지 부족함에 시달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으로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아담이 최초로 농경을 시작했고 땅은 창세기부터 등장했습니다. 빵이 이제 발효를 거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된 것은 17세기라고 합니다. 자료문을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빵의 문화가 꽃을 피운 것은 맞아. 지금처럼 발효를 다양하게 사용하여서 빵이 갖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여러 가지 곡물도 집어넣고 해서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다양한 맛을 지닌 빵의 문화가 꽃을 피운 것은 19세기부터라고 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19세기 프랑스 파스텔리가
효모의 다양한 작용을 설명하고 효모를 쉽게 배양할 수 있는 이스트를 해낸 이유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빵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프랑스어 PAIN에서 이렇게 유래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미국 영어로는 이제 브레드인데 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빵의 발효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지역적으로 빵의 발효. 빵의 발효는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요? 중동 지방입니다. 당연히 중동 지방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학자나 무슨 그런 식물학자들이 무슨 보리의 기원, 쌀의 기원, 밀의 기원을 따지잖아요. 그럼 결국 찾아보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그 기원이 중동 지방에 있어요. 과일 나무를 했잖아요. 견과류 나무. 왜냐면 모든 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비결이죠. 자, 발효는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을까요? 발효? 네, 이집트에서부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와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17절 이후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미 누룩을 통한 빵 발효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때부터 언급된 빵은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유대인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빵이란 자신들의 생명과도 관련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관한 말씀하실 때 빵을 직접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자로 오병이어인데 정확하진 않죠, 그죠? 병은 무슨 병자입니까, 여러분? 오병이 할 때 병자 무슨 병자예요? 떡병이죠. 근데 사실 빵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전에 통상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고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름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 빵을 기대하고 모여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질문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고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라는 단어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다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 우리의 주된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30절, 31절 공독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네. 이 뜻은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빵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죠?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다시 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실 것인데 그 빵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 일의 아래쪽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나처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만나와 생명의 빵이 이렇게 대조되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생명의 빵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먹는다는 점에서 같은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맥상에 보면 만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생명빵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만나와 생명의 빵의 다른 점.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음을 주고 만나는 육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지만 생명의 빵은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 미리 알려주셨는데 다 같이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있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 네,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47절 이후 예수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살은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는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화형 뒤에 무슨 뜻이야? 말씀을 듣고.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한테 주어 먹게 하고 자신의 피를 줘서 우리를 마시게 하겠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살과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굳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매일 영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 어디서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네?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대속의 허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존귀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한 한 사람으로서 그 치욕과 고통과 그 참혹한 고난을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 없이 그러한 치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그 고통스럽고 참혹하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런 십자가에 참혹한 순환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로 얼진 누더기 같은 저희들을 위해 그분께서 그 참혹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생명의 빵을 드셨습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모두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명예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는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빵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빵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어려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취하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일 터인데 그 예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가 교제하게 하려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편이 너무나 재밌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 상태에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그리하여 능히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이 교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셨습니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자신은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열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대부분 떠나간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신초가에 다 떠나갔는데, 그들이 떠나간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거나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뒷걸음쳐 도망가고 있죠. 그렇죠? 예수가 나한테 뭘 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왜 방해만 되지? 사업하는데 방해만 되지?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방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들이 대부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들이 실족하여 떠난 것처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떠나갔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빵이 곧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네, 주님께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과 더욱 가까이 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의 생명의 땅이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드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빛과 등불이신 그분께 더욱 다가가야 그 빛을 힘입어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어두울 때 쪽지에 무슨 적힌 것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합니까? 가로등 불빛이 켜있는 그쪽에 가야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 빛과 등불이신 그분께 더욱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가가야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며 그분께 다가가야만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빵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취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더 다가가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우리의 길을 인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